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사모라는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모라는 단어가 한번 생각났어요. 그래서 사모라는 단어에 대해서 보려고 여기저기 막 뒤졌어요.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더만요. 사모에 대해서도. 그래서 막 뒤적거리고 있다 보니까 이 고상한 단어의 사모를 어떤 대상이나 단체를 앞세워서 뭐 노사모, 박사모, 이사모, 저사모 하여튼 별 사모로 다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모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도 쉽게 그렇게 남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모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다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는 그런 사모를 한문으로 보게 되니까 생각사에 그리워할 모를 쓰는 사모로 이 단어의 의미는 막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하다 또는 우러러 받들며 따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좋은 의미의 단어를 어떠한 상태의 형식을 따라서 연결시켜서 행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나뉘어지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보면은 뭐 21세기 맞죠? 그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이 됐고 요즘에는 식당도 가보세요. 호텔도 가보세요. 뭐 텔레비전 전부 로봇가 다 심부름 하지 않습니까? 거의가 신기하더라고요.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렇게 학력도 높아지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런데 왠지 정말 사람의 어떤 삶의 그런 어떤 형편들이 적막해요. 적막하다? 아니 삭막해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살벌해요. 그런 살벌한 가운데 뭐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야말로 아비규환 그 중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뭐 전쟁들이 뭐 눈에 보이거나 뭐 보이지 않거나 이런 전쟁들이 계속되는 것은 뭐 부부간에도 뭐 전쟁이 있고 삶의 환경 가운데는 이웃간 전쟁이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 전쟁을 주관하는 영이 뭐라고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영으로 마귀들의 수명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삶의 질이 나아지고 편해졌다고 해도 안주하라고 했나요? 절대로 안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처럼 남방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들이 된다. 남방으로 옮겨가는 삶은 끝날 어디 앞에 서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다. 왜냐하면 동서남북 남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늘 말씀으로 부탁하신데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우리가 몇 날 며칠이다라고는 알 수는 없으나 그날과 그때를 대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해서 그 기록된 어떤 말씀들을 보면은 조금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열처녀의 비유로 거기에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슬기 있는 5처녀들과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로 언제 어느 때든지 갑자기 임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으니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각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조물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자기의 생각에 갇혀버린 자기 혼자만의 똑똑이로 잘난 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저도
자신도 모르게 잘난 체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혼자 부끄러워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응? 진실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범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느냐? 인간의 감정을 따라가고 있어요. 인간의 감정을 따르는 가운데 어느 것이 백이고 어느 것이 흑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감정을 따라서 치우쳐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행하여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의 감정에 치우친 정의나 의리로 행하여 가다가 후회함으로 가슴을 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우리가. 후회함으로 가슴을 치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여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더욱더 가슴 깊이 새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보고 또 설명을 해봅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련하다, 가난하다 하는 단어의 의미는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신의 생활이 어렵거나 궁핍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곧 심령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가련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가희가해 불쌍할 연, 가련하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불쌍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는 신세가 너무 딱하고 가엾은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가난에 대한 의미는 집안에 닥친 어려움으로 끼니조차 해결할 수 없는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가련과 가난의 의미는 잠시 앞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각자들의 속마음, 즉 심령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육신적으로 사람의 심령 상태가 가련하고 가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그 마음 상태가 강팍한 가운데 있게 되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배불리 먹은 사람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놔도 그 맛있는 것을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교만에 꽉 차 있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어떤 것을 듣게 해도 어떤 좋은 말로 위로를 해도 그 말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뭔가 갈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냥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의 어떤 일들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한마디 한마디가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쫙쫙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심령 상태가 가련하고 가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첫째로 그 마음 상태가 강팍해집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완고합니다. 자만합니다. 교만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색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신경질적입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강팍한 사람. 심령이 강팍한 사람. 강팍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그리고 연결해서 들어보게 될 말은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육신적으로 많은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아무것도 없이 구원할 정도로의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그 두 가지의 사건을 두고 한쪽은 복 받았네, 또 한쪽은 복을 못 받았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삶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 복 받아 못 받다 하는 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도 말을 지금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령 상태가 가련하고 가난하게 되면이 아니라 육신의 삶의 상태가 잘 살고 못 살고에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안목은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형편을 따라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잘 사네? 못 받았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 살아?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다고 하더니 예수 믿으면 못 받는다고 하더니 왜 저 모양으로 살아?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그 마음을 더욱더 살피시는 분으로 잠언서 21장 2절에서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의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떤 가운데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심령 상태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뜨거운 태양 아래 막 일을 하는 거야. 물도 없이 일을 하다가 어떤 현상을 느껴요? 목이 말라, 물이 먹고 싶어, 시원한 물이 먹고 싶어. 목이 마르고 가라앉을 때 그 목을 죽일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찾아요. 그 물이 시원한 물이 앞에 오면은 그 물 물어볼 것도 없이 벌컥 마셔요. 왜? 목이 타니까. 우리 믿음의 상태가 늘 그분의 평안과 기쁨을 갈망함으로 다가서기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목이 탈 때에 그 죽일 목을 찾듯이 심령의 가라앉은 상태가 되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은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응?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해줬어요. 계명을 해주셨는데 왜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이라고 했느냐?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읽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아비입니다. 존귀한 아비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아비입니다. 열국의 아비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된 것은 너 건방져. 이게 속된 말로 하자면 네가 왜 높은 아버지요? 나 왜 없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열국에서 머리가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여기에서의 아브라함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왜? 높은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죽은 자가 그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버지 품에 안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굉장한 비밀을 안 거죠. 보통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 우리의 조물주이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서 되새김질하는 믿음 안에서 훗날 우리가 예수 안에 잘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울 믿음의 준비를 하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와 연결됐어요?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을 때 나오는 겁니다. 믿을 때. 못 믿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응?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바로 보고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더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누가 더 안타깝고 가련해 보이느냐입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과 아주 먹을 것 때문에 맨날 그냥 구걸하고 다니던 거지 나사로를 볼 때 육신적으로 보면 누가 더 가련한 사람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누가 안겼어요? 거지 나사로가 안겼어요.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수렁이 낀 저쪽에서 불타는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에 안기운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좀 넣어주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형편을 볼 때 지금 누가 더 가련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았던, 자만하며 살았던, 거만함으로 살았던, 오만함으로 살았던, 그리고 연결해서 눈으로 보기에 그런 사람 대단하게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가련하다. 육신적으로도 부자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누구에게 간절히 매달리거나 부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어떻습니까? 한 끼의 밥과 물이 간절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엎드려요.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쌍히 보여야 되니까.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엎드립니까? 그냥 막 납작 엎드려요. 이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만큼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지요. 응?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든지 아니면 못 가져서 누리지 못하든지 이 모든 육신의 것을 떠나서 심령 상태가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누리는 자든 못 누리는 자든 그만큼 겸손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자꾸 번복합니다. 듣게 하시는 말씀은 어느 때 보면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도 변화가 없는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에서의 부자인 사람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볼 때 아브라함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 가운데 있노라 하는 사람이었으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의 언행 심사는 곧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나의 뜻대로가 아닌 누구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너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로 자유분방하였으니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러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의 표현으로 우리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 부자와 거지 나설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십니다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면 못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 겸손을 보여가는 것을 철칙으로 여겨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가운데에서는 부딪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감정이 이입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거든요. 그분의 사랑에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겸손으로 순종하여 가는 것이 철칙이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사모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모라고 하니까 뭐 어떤 목사님 사모 그런 사람 생각나네요. 성경에는 사모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조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보면은 목사님보다 사모가 더 대우를 받으려고 안 합니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집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늘 겸손해야 된다. 아멘. 나야 하는 거 없어야 된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련하고 가련한 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볼 때 그 해답이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얼마나 타봤습니까? 이런 경험 해봤습니까? 물을 딱 넣었는데 뜨거운 후라이팬에 기름이 두루룩 튀기듯이 그런 갈증 느껴봤습니까? 저는 느껴봤습니다. 물을 마시는데 물이 기름이 두루룩 튀듯이 그런 갈증의 느낌을 받아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난스럽게 갈증이 나고 목이 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유난스럽게 목이 타서 물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뇨병에 걸린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인 당뇨병에 걸려야 됩니다. 왜? 말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이해가 되죠, 그죠? 말씀을 육신의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우리 영적 당뇨병이라고 내야 된다는 거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많이 먹고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가려지는 게 더 영적인 당뇨병자가 돼야 된다. 이거 이상하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시간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육신도 갈증이 나면 물을 찾고 타들어가는 혀를 적시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상태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 해야 된다? 간절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눈물 흘리고 싶다고 눈물이 흘려지던가요? 근데 이상하게도 육신의 감정 때문에 솟구치는 눈물은 어찌 그리 잘 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지기를 원하여서 간절함으로 눈물 짤내고 하려면 더 안 나더라고요. 눈물의 의미. 악어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지? 응? 그럼 가면을 뒤집어 쓴 의미. 영적인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응답은 아무나 받나 그 응답 아무나 못 받아. 아무나 못 받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 있을 때 가난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응답 안에는,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간단한 것이 들어있지만 아니에요. 응답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망하는 자들, 의지하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버린다고 했습니까?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버림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가 요즘 계속 듣는 거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가 흐려져 가는 사람들이 있고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다가 언제부터인가 순종함이 없어지고 그냥 당연히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야 하는 식의 사람들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요. 정부에서 코로나라는 명목하에 뭘 금지하고 있습니까? 소리내어서 찬양하지 마세요. 소리내어서 기도하지 마세요. 뭘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마귀의 육육육입니다. 교회는 가서 예배는 드려. 찬양하지 마. 기도하지 마. 옆에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마. 교제하지도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인원이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성도가 예수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응? 마귀의 육육육이 이런 식으로 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수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다. 예수 안에 있으나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말씀은 듣고 있으나 뭐 하지 마라? 순종하지 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의 뜻입니다. 육육육입니다. 우리의 믿음 상태는 삶의 환경이 풍요롭든지 부족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그 마음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으로. 그리고 본문에서 물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모함으로 갈망해야 하는 물은 뭐냐 할 때 뭡니까?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 신약성경 1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장 37, 38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 37절에서 명절 끝날이 되는 큰 날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은 구약시대 때의 명절의 끝날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명절 끝날이 되는 큰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 곧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주일로 보면서 우리는 이 날의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주님의 명령을 뭐 한다니까? 받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뭐 하라고 받습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해서 오늘도 우리는 명령을 받는 겁니다. 응? 한 주간만이 아니라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 책임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십니다. 곧 물이 없어 목마름에 가란 사람들처럼 그러한 심령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 의심치 않고 믿고 순종함으로 따르는 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안에 은혜가 가득 찬 사람의 입에는 뭐가 나와요? 은혜스러움이 나와요. 비린 생선을 먹은 사람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나요. 예수 안에 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누구를 만나든지 큰 은혜스러움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에 그냥 취해서 그것을 뱉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한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을 주님이 부탁하실 때에 아멘 함으로 그렇게 행하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도 아멘어사의 마패가 아멘어사요 하고 마패가 없으면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마패가 있을 때 인정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한 석정왕으로 우리 앞에 말씀의 패를 갖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순종하여 행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고 무슨 짓입니까? 아닙니다. 진정 믿음 안에서 응답의 삶으로 바른 길 가기를 원하느냐?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뭘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은 되고 아니 저것은 안 되겠는데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다. 말씀하여 행하라 하신 것을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걸러내는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아멘! 아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아멘 함으로 행하여 갈 때 응답해 주신다. 아멘함으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도 응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은 동의해 주는 거다. 아멘. 동의해 주는 거다. 허락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먹어도 나 어떡하지 하면 벌써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마음에 동의하고 있다. 내가 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허락해 줄게. 이런 것이 응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동의해 줄 수 있도록 그분이 허락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응답 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있으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동의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으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면서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아직도 여전히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도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아버지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지요. 진실로 믿음 안에서 응답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란다면 명절의 끝날 곧 큰 날이 되는 주님의 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이 말씀. 마음 심령에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야 된다. 아멘. 마음 심령에 의심이 없이 받아들여지고 사모함으로 가련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배가 부르면 털만 푹푹 나고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맞죠?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 목이 가라요 물을 찾듯이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함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시편 20편 6절의 말씀과 같은 확고한 믿음이 있어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시편 38편 15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행위록에 나의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이 행위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빵난이 되지 않도록 더욱 믿음의 열심을 내어서 정말 삭막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삶을 이겨가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평안히 안겨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